네, 제가 처음 청년부를 맡을 때부터 새가족반을 맡아서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요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전도할 때마다 꾸준하게 사람을 보내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데요. 저는 사역자가 되기 전에 청년 리더 때부터 새가족반을 맡아서 해왔었기에 그 시절이 조금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가족반을 할 때마다 무엇보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날것의 반응들을 볼 수 있어서 참 재밌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 날것 분들이 질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 중에서 늘 들었던 질문이 바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과도 같은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악과는 대체 왜 만든 것이냐? 없었으면 좋았겠지 않았겠는가? 라는 질문들을 매번 듣습니다. 저는 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말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고민해 보라고 시간을 준 뒤에 꼭 이렇게 답을 하곤 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그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심은 인간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한 하나님의 계략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배려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과연 아담아 너가 만든 것 같으냐? 아니다. 바로 내가 하였다. 아담아 너는 다른 것은 다 네 마음대로 하되 내가 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이 선악과라는 장치를 주셨다라고 저는 답변을 하곤 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달려온 사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심, 잊지 말라고 말하는 부분이 창세기 좌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 꽤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것을 책 전체로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서 전체입니다. 상하를 하나로 합쳐서 열왕기서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열왕기서는요, 제목 그대로 다윗의 죽음부터 솔로몬의 시대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왕국이 분열되기까지 했던 왕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국가가 분열된 이후로는요, 남북으로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죠. 주일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아합 왕도 열왕기서 전체에서 중반쯤에 등장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했던 대로요, 이 열왕기서가 조금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듯이 이 책의 저자인, 진정한 저자인 하나님께서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 열왕기서의 저자를 통해서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보통 역사책이라고 말하면요, 책을 지은 사람의 이 시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책의 진정한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얼마나 내 말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의 시각을 가지고 이를 말하고 싶어 하셨다는 것이 열왕기서의 특이한 점입니다.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단순히 나열하기에 급급한 이 역사책이 아니라요, 열왕기서 전체의 기록 목적은 왕들로 인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보다는 인생의 복과 저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달렸다. 이것을 그 백성들에게 깨우치려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스라엘 속에 각인시키기 위함이 이 열왕기서를 준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언제 말해주고자 했을까요? 망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기 귀환하기 전쯤에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열왕기서가 그 시기쯤에 쓰여졌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열왕기서를 통한 메시지는 이스라엘아, 너네가 왜 망했는지 생각해 보라, 이것이죠. 몇 해 전에 드라마 미생이 굉장히 유행했었죠. 거기서 주인공은 과거에 바둑을 두었던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바둑에서 모든 대국을 두고 나서 있었던 기록을 눈 감고 처음부터 끝까지 돌이켜보는 것을 바둑에서 복기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주인공은 하루에 있었던 일을 천천히 복기하면서 자신을 가다듬으면서
바둑의 이 기억을 가져와 현재 자신이 있는 그 직업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왕조의 패망을 기록한 이 열왕기서를 너희들이 직접 보면서 복기하면서 어떻게 이 나라가 망했는지 이유를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이 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고 내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인생의 복과 저주를 내린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옆을 보시고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겠죠. 아멘. 나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 너희의 왕은 나다, 잊지 말아라, 복귀해 보아라, 망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계속 깨달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울, 다윗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왕들을 계속해서 세워가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었던 다윗, 이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그 정권이 넘어가는 이야기의 극초반부입니다. 오늘 스토리에서는 다윗과 그리고 신하들과 그리고 아도니아가 중심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 뜻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아닌 하나님 뜻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오늘 신하들의 입장에서 다윗을, 그리고 아도니아를 대하는 입장에서 다윗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하들의 입장에서 다윗을 한번 살펴볼까요? 젊고 파릇파릇하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모습의 다윗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노쇠해졌습니다. 다윗이 몇 세의 왕이 되었었죠? 30세의 왕이 되었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33년간 다스리고 났더니 어느덧 그의 나이 백발이 성성한 70세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의술이 발달하고요, 식단 관리가 가능해져서 몸 관리를 잘 해오신 분들이라면 인생은 70부터다, 우린 아직 한창 때다, 뭐라고 말하고 싶으실 수 있으시겠지만요, 다윗은 지금 단순히 그 나이가 들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심히 쇠하였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노쇠하였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이불을 덮어도, 이 부분을 영어로 보시면 신하들이 이불을 덮어 주어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사람이 다윗에게 이불을 덮어 주어도 여전히 추웠다고 합니다. 이불을 자신이 덮으면 되게 끝까지 못 덮잖아요. 남이 덮어주는데도 춥다고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노래의 주인공으로서, 전쟁의 영웅으로서 이스라엘 땅을 누비던 왕이 몸이 쇠할 대로 쇠해서 이불을 덮어줘도 추워서 덜덜 떠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쇠함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환경의 상태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문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 왕으로서의 위치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이건 신하들에게 너무나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과 번영을 전달하는 상징적인 주체로 이해되었기 때문이죠.
후계자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다윗이 벌써 추워하면, 다르게 말하면 죽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들 신하들의 결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뒤를 보시면 다윗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수넴 지역에서 심히 아름다운 여자 아비삭을 데려와서 다윗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수넴 지역은 이 고대 근동의 대표적인 미인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미인촌이라고 하면 어디가 될까요? 네, 주안동이겠죠. 우리 주안동, 네, 주안동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백성들이 다윗에게 첩으로 이 수넴 여자, 이 아름다운 여자 아비삭을 데려온 겁니다. 이는 보편적으로 고대의 치료의 방식이었다고 하는데요, 다윗은 이것을 거절했다라고 본문에 나오죠. 신하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왕이 점차 약해져 가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당시의 치료 방식으로 다윗을 고치고자 애썼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시편 90편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라고 말씀되어 있죠. 그렇다고 다윗 빨리 죽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들이 다윗의 쇠약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떠올리며 애써야 했던 것은 다윗이 계속 살아계셔 주길 바라서 임시방편인 여인을 붙일 것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 품으로 가실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로 눈을 들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을 찾고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의 다음을 준비해야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을 세웠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어느덧 이 사실을 잊었던 것일까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들의 선조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보시면 나오실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왕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왕은 내가 세운다. 너희들을 다스릴 왕은 내가 세운다. 약속의 자녀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켜 가나안 땅에서 키우시며 예배 받으시길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굳이 왕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왕도 세워주겠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왕은 내가 세우는 것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느덧 그저 인간 왕의 한계에 갇혀 다음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신하들의 한계였죠. 이들의 모습이 낯익지 않습니까? 하루라는 틀에 갇혀서, 오늘이라는 틀에 갇혀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스스로가 내리는 최선의 선택 그것들보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리는 결정이 더 나음을 먼저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신하들에게 그것은 어떻게 나왔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다스리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다윗을 부추겨서 다음 왕을 선택하도록, 기도하도록, 선지자를 찾아서 행하도록 구체적으로 움직여야 했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진정 왕이신 하나님을 모신 백성들이 행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고대의 방법대로 젊은 여자를 불러서 미인촌에서 미인을 불러서 몸을 따뜻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할 것이었죠. 이렇게 신하들이 그 다음을 말씀의 근거에 보지 못하니 더군다나 귀력이 세해서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다윗으로 인해 이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아들인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일어납니다. 이제는 다윗의 입장에서
아도니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5, 6절을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되라고 자기를 위하여 병과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다윗이 몸이 쇠하여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이때에 그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볼 표현은요, 5절에 스스로 높였다는 표현입니다. 성경의 기자가 아도니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상황과는 꽤 대조가 되는 문구입니다. 아도니아는 왜 스스로를 높였을까요? 그것은 아도니아에게는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서열상 왕위를 계승할 합법적인 권리가 있었습니다.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로 이어지는 이 다윗의 아들들은요, 첫째 아들인 암논은 이복누이인 압살롬의 누나 다말을 탐하다가 압살롬에게 죽게 되죠. 길르압도 이 당시에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은 누나 다말을 탐하다가 셋째 아들 압살롬은요, 반역을 꾀하다가 요압에게 죽게 되죠. 길르압도 이 당시에 압살롬은 반역으로 인해서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자, 이제 누가 생각해도 자연스럽게 순서상 아도니아가 왕이 될 차례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죠. 둘째로 그는 스스로 높일 만한 군사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 기자는 아도니아를 압살롬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군사를 준비하는 주도 면밀함을 보게 되죠. 셋째로 그는 스스로를 높일 만한 인재들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를 읽어보시면요,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제사장 아비아다를 그가 끌어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여러 조건 속에서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성경의 기자는 6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원어로 보면 섭섭하게 하다라는 말은 상처 입히고 슬프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번도 혼낸 적이 없던 아빠가 다윗이었던 거예요. 성경 기자는 다윗의 이런 태도가 아도니아를 망쳤다고 말하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죠. 이는 자연스럽게 특별히 자녀 문제에 있어서 늘 애매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엄히 혼내지 않던 다윗의 태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암논이 그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도 아무 소리가 없었고요, 압살롬이 이로 인해서 마음에 살인을 결심했을 때도 아무 소리가 없었고, 암논을 죽이고 도주한 압살롬을 오히려 그리워했고, 다시 돌아와서 반란을 일으키다가 죽은 압살롬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엄하게 책망하기보다는 감싸는 다윗의 지나친 행동 때문에 압살롬 군에게 승리한 다윗 주변 군사들이 오히려 패잔병처럼 아무 소리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요압이 항의하는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본문에서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을 앞세워서 왕이 되고자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전쟁에 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던 다윗 왕조차도 실패한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익숙한 대로 자녀를 방만히 돌아봐서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질 미래의 왕을 선택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하셨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 스스로에게 익숙한 대로, 내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 익숙한 대로, 내 마음에 편한 대로 그저 불편한 것을 보아 넘기며 익숙한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는 자신을 이어 왕이 될 자를 명확히 가려내야,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을 찾아보게 하는 일들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순환을 겪게 되고 이 성경책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으로 이 일을 결정해야 했었지 않았을까요? 이들 신하들의 실수와 다윗의 모습이 어째 낯익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가 내리는 최선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리는 결정이 더 나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신하들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사용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으면 다윗을 부추겨서 다음 왕을 선택하도록 기도하도록 선지자를 찾도록 움직여야 했을 것이고요. 다윗에게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자녀들에게 개입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 나라를 이어가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렇게 자신의 행동을 바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왕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 주대심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저의 삶에서 내리는 결정이 큰 결정이든 사소한 결정이든 혹시 이 결정이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결정으로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 통치 아래에 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아도니아처럼 나를 스스로 높일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어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혹은 신하들처럼 현상을 유지하고자 이것을 놓치면 내가 없어질 것 같아서 당대의 유명한 해결책으로 나의 지금 현상에 닥친 문제들에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혹은 다윗처럼 내 마음의 통로에 익숙한 것만 하려 자신의 내면에 익숙한 방향으로만 정답과 결론을 내리고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으로 인해 흩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본문의 뒤로 계속 읽어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정하셨던 약속대로 솔로몬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말씀이며 언약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결정해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 결정이 사소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하나님의 뜻 속에서 그 질서 안에 녹아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패턴은요, 늘 문제를 안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해결을 하기 원하십니다. 삶에서 막히는 부분을 우리는 문제라고 말하죠.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문제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십니다. 스스로 높이지 않는 자, 하나님께 여쭤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가 나이 많아 늙었지만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없지만 그 문제를 통해 먼저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세우시고 이를 통해 그의 믿음을 세우시고 테스트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굳건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열왕기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두 부류의 인물들, 신하들과 다윗의 삶에 문제로 다가온 것을 이들은 어떻게
결정하였습니까? 나 스스로의 생각으로 결정하였죠. 이들의 실수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했다면 열왕기상 1장의 기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를 기록한 책이 열왕기니까요.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을,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심을, 주권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내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왕들의 실패함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주권자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결정을 따르기를 힘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결정을 쫓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를 높이는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 내게 익숙한 패턴의 결정으로 미뤄두고 있는 아픔이나 상황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근거에서 그 결정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기도함 가운데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집안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붙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환경을 넘어 붙들게 하시는 소망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수납해서 그것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함으로 나 스스로의 결정이 아닌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한 결정에까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도록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시간이 걸리든 시간이 걸리지 않든 어느 정도의 기한이 있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내함 가운데 그 뜻을 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내 삶을 다스리심을 간구하고 말씀 속에 길을 찾는 참 좋은 방법은 기도의 계절에 기도하는 것이겠죠. 다음 주부터 있을 가을 기도회에 꼭 참석하셔서 내 삶에 내려야 할 수많은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되며 내게 주실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계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사모함으로 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에서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미래는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 뜻으로 헤쳐나가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것임을 알게 되고 누리시는 우리 신광의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